여러분, 오늘 본문은 성경에 유일하게 기록된 예수님의 소년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유대의 성인 남자들은 율법에 따라서 이 3대 제기인 유월절과 오순절과 초막절이 되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는 일은 이제 남자에서 여자로, 그리고 가족 단위로 확대되면서 많은 사람이 함께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이 12살 되던 해에 예수님은 부모님과 함께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나사렛에서 예루살렘까지 먼 길을 여행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큰 무리를 지어서 이동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유월절 절기를 잘 보낸 후에 이 요셉 일행은 나사렛에서 길을 떠났는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남아 계셨습니다.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는 이걸 몰랐습니다. 그저 예수님이 일행 중에 있는 것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없다는 것을 알아채고 예수님을 찾기 위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3일이 지난 후에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예수님은 율법 선생님들과 성전에서 대화를 나누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지혜로운 대답을 듣고 놀랐습니다. 예수님은 자라면서 강해지고 지혜가 충만했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우리가 너를 근심하여 찾았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자신이 아버지의 집에 모는 일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그렇게 도리어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보면 48절과 49절입니다.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여러분, 이 사건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신 사건입니다.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는 이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12살의 예수님은 이미 자신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신지를 아셨기에 어디서 머물러 하며 또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아신 것입니다.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의 집은 내 아버지의 것들, 내 아버지의 집의 이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 즉 하나님의 구원을 감당하기 위해서 준비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사람을 구원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야 할 존재임을 예수님께서 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려서부터 자신이 누구이며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를 아셨습니다. 그래서 공생의 사역 때까지 그 기간에 잘 준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자아 정체성을 가졌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가 분명해집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혼란스러운 세상에 살다 보면, 치열한 삶의 현장에 있다 보면 내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정체성이 흐려지면 무엇을 해야 할지도 흐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며 어디서 머물러야 하는지를 알고 무엇을 배우는데 힘써야 하는지를 알고 또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아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부모님과 함께 나사렛으로 돌아가셨고 거기에서 부모님께 순종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자라가고 성장하셨습니다. 키가 자라가고 지혜가 자랐습니다. 또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운 분으로 자라가셨다. 성경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까지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삶을 사신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부모님과 함께 있어야 함을 아신 것입니다. 전능하신 분이 아기로 태어나시고 이 30여 년의 시간을 기다리심으로 하나님의 정하신 방식과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예수님이 순종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런 순종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절정과 완성을 이루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이 분명한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누구신지를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 역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 되었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를 많은 말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저는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하신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빛은 어두운 곳으로 가서 밝게 하지 않습니까? 또한 소금은 맛을 잃은 곳이나 쉽게 부패되는 곳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두운 곳으로, 어지러운 곳으로, 썩는 곳으로 그렇게 가야 합니다. 그것은 곧 우리가 낮은 곳으로 가야 함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2024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각자가 우리의 정체성에 따라 얼마나 우리 삶을 잘 살았는지를 한번 되돌아보시고 우리 삶의 열매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가 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또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안 가운데 우리의 삶이 정말 복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